가르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독교 선진국이었던 미국, 유럽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 똑바로 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해준데 그 지도를 듣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술집이 됐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창녀촌이 됐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박물관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다 되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어색하겠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책갈피 해놨죠? 자, 우리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요. 시작. 말씀을 다 읽고 뭐 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네, 말씀을 읽고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아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형식적이면 안 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아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한다는 표시에서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이 없다라는 거는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책을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어요,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아멘 안 한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멘을 못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아멘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에는 아멘이라고 외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목사님이 가면 갈수록 말씀 여기 단위에 서면 센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센 소리를 하는 것도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목사님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는 복을 외쳐줘야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 맞아요. 근데요 복은요 제가 외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센 소리를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옵니다.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뭐가 주어진다고? 자, 따라해봅시다.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꼰대라고 할지라도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복을 외치진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알아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꼰대가 되든 저는 하는 대로 할 겁니다. 왜?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거든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에 듣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속적으로 성령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은 누구시죠? 메시아. 메시아를 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구원자. 그치? 또 예수님은 누구시죠? 괜찮아. 자신 있게 이야기해. 틀려도 좋아. 아니 이야기를 해줘. 큰 목소리로. 여기서 안 들려. 하나님의 아들 나왔고 구원주 메시아 나왔고 또 체리나 뭔가 뻥긋거리지 않았어 입을? 아니야? 자, 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메시아 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창조주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자 따라 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같이 함께 아우러져서 창조하신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창조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누구라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원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우리가요 누구랑 연합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누구랑 연합한다 그랬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누구와 연합한다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냥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와 연합한다고? 누구와 연합한다고? 자 여기 야 우리 려은아 민지야 일어나 보자. 자 이쪽 라인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와 연합한다고? 자 중간 라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랑 연합한다고?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쪽 라인.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연합해요. 누구랑? 그렇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좀 더 풀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자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죽고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냥 암송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친구가 안 왔네. 어떤 친구 엄마와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 상담을 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왜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빼고 왜 다 이단이라 그래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동의할 수 없어요. 목사님 설교도 동의할 수 없고요.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보지도 않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잘라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합니까? 얼마나 말씀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기도 안 하죠? 말씀 안 보죠? 예배 안 하죠? 근데 무슨 믿음이 있길 원하세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 말씀 안 보잖아요. 그쵸? 네. 기도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예배도 늦게 왔다가 예배 중간에 나가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그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따지세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랑 연합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게 될 거고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교 시간 때만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봐요 목사님? 어떻게 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잖아요. 유튜브에요. 유튜브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무슨 바이블이라 있다고? 드라마 바이블이 있는데 말씀을 읽어주는 거야. 연예인이 말씀을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찾아가지고. 그다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듣잖아, 그치? 우리 청소년부 아니면 청소년부에서 듣잖아. 그럼 그 본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유튜브에 서울 상강교회라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나오거든요.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 중에 정말 여러분 저는요 이 친구 이름은 대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요 저는 목사님은 걱정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별 볼일 없을 것 같지만 걱정 안 돼. 왜? 그렇게 하고 있거든. 심지어는요 학교에서 말씀 듣는데요. 태블릿으로. 여러분 이 친구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의 프라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말씀 들으세요. 왜 못 봐요? 친구들이 뭐 비웃을지라도 말씀 들으세요. 그렇게라도 왜 말씀 안 들으세요, 여러분 TV 보는 시간에 말씀 들으세요. TV 보는 시간 1시간 보면 말씀 10분 보세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3시간 공부하면 10분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요 학교에서 임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 믿겨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지도해 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면은 뭐 믿음 생긴다고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은 뭐냐면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요. 니네가 날마다 예수님 믿으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고 여러분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자,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자식이라고? 진노의 자식.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야. 진노의 자식, 죄인이라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대요. 그리고 누구랑 동행한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 설교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연합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사명이 뭐라 그랬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목사님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뭐냐면요 친구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비웃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해 준 사람도 있었지만 어땠어요? 환영해 준 사람도 있었지만 어땠어? 죽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겁먹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위로도 해주실 것이고 평안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체험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목사님도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깔깔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웃냐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을 정말로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미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나 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가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는데 그 주변 친구들이 깔깔깔 웃더라고. 왜 웃어? 웃기니까 그냥 웃겠지. 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나를 외면하는 친구들,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누가 환호성을 쳐주고 누가 박수를 쳐줘요?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요. 오히려 나랑 멀어지려고 하고 나를 깔깔깔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고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한 번만 연합했어.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을 연합했어. 근데 연합하면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연합은요. 자 한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올바른 연합은 뭐라고? 한번 두 가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속적. 그러니까 임의와 지속적 이 두 개가 있어야만 올바른 연합이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랑 그냥 한 번 연합했어. 나 어제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요. 야, 니네가 예수님이랑 연합했잖아. 이미 예수님 믿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예배 안 나오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보고 찬양 안 하고 뭐 시험 기간이 나서 예배 빠지고 여러분 이런 게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미 연합했으니까 괜찮다는 거. 여러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죠. 근데 저는요 정 되게 많아요. 정 되게 많고 눈물 많고 감정 많거든. 그리고 지나친 목사님의 단점이 뭔지 아는 사람 한번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성향 중에 지나친 단점, MBTI 중에 지나친 단점이 있어. 두 가지. 뭐냐면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배려하려고 그래요. 지나치게 친절하려고 지나치게 배려하는 게 목사님의 좀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성향도 솔직히 여러분들을 다 이해해 주거든요. 이해해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니까 나도 이런 성향을 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 따라해봅시다. 지속적으로 성령에 거하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에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죄의 본성이라 그랬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요, 이 죄의 본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성령에 거하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요. 우리가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연합한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랑 연합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야기하기 싫은데 이거 솔직히 내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이 옛날에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손 들고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가 교회 많이 오면요 목사님 보너스 받잖아요. 뭔 소리야. 목사님이 보너스를 바라고 그렇게 일을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목사님 보너스 안 받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건물 기초 공사 하잖아요.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예배가 기초예요. 예배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예배 안 오는데 뭐 목사님 안 믿어줘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 오지도 않으면서 뭘 말씀이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선생님이 어쩌고 뭐 커리큘럼이 어쩌고 뭐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뭐 열등감 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요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커리큘럼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 그 조그만한 교회라도 예배에 신경 쓰면은요 그 신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학원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죠? 커리큘럼 보고 선택해 스펙 보고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세상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근데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요 그 교회 예배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큰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인가 오늘날 말하면 그냥 교회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근데 그 성전이 금으로 만들어지고 뭐 은으로 만들어지고 동으로 엄청나게 화려한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 무너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난 너네 예배 받지 않아. 너네 성전을 증오해. 그 성전 내가 파괴시킬 거야. 그래서 진짜 파괴시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무너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성령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없어. 우리가 성령에 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만 볼게요. 자 불 꺼주시고 소리 좀 켜주세요. 영상 하나만 볼게요. 자 준비들 하자. 몸 확실하게 풀고. 예. 해강엔 좋겠다. 헤비 안 내도 대회 나가고. 설까 해강이가 에이스잖아. 3명으로 어떻게 대회를 나갔어요?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4명이면 대회 나가니까 그 누구 없을까요? 시골에서 운동 잘 안 시켜.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다들 해체지 뭐. 야 주변에 더 없어? 나 그 한 명 아는데? 누구? 옆에 있네. 배드민턴 그까이 거 대충 공만 넘기면 되지 뭐 별거 있냐? 야, 니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해? 잘해 봤자겠지. 그러면 한 판부터 15점 내게 하고 내가 이기면 네 이번에 시험 나가는 거다.
닌 1점만 내. 낼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콜? 콜! 윤남이는 15점, 해강이는 단 1점만 내면 게임 끝! 알지? 이 해강이라는 캐릭터가 원래 배드민턴 천재 소년이었다는 거. 근데 잠깐 그만두고 야구했다가 연습 안 하고 지금 아웃! 황인남상! 사장님. 시합 어떻게 됐어? 아니, 당연히 이겼죠. 근데 뭔 일인데요? 새로 왔다던 그 친구 있잖아. 낯이 익다 했거든. 걔 이름이 윤해강. 맞지? 아, 있잖아. 초딩 때 그랜드슬램하고 갑자기 사라진 천재. 해남 서중 윤해강, 화순 오성준, 길성균. 윤해강 투섭. 라켓 올리고 스매시 때를 체력을 길러야지 필살기보다 나.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천재가 배드민턴 천재예요. 잠깐 안 했어. 야구했어. 배드민턴 연습 없지. 근데 시합하는데 실력이 나오겠어? 안 나오죠. 계속 패배만 하다가 나중에 이 스토리 보면 훈련을 합니다. 너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서 점점 이 실력이 돌아오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한번 연합한 걸로 그냥 끊어버리면요, 우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속적인 훈련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는요,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근데 그 연약함으로 끝나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성령에 붙들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로 주어진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더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날마다 믿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 보고 듣고 힘쓰는 거, 그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정말 귀하게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